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스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루는 소중한 본문입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고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좋은 소문이 난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로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짧은 본문이지만 그런 좋은 소문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른 복음을 받은 교회였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해당, 바벨론의 공격에서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70년의 세월이 흘러 돌아온 남은 자들도 있었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의 땅에 살면서 대의를 이어가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고 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 형식의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즉 헬라 문화권에 속한 로마 지역이고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유대교로 기이하여 해당에서 모이는 날짜가 되면 참여하는 많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관례를 따라 갔다는 거죠. 거기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풀어 강론하며 뜻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을 받은 후에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관한 내용을 구약의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강론해 줬다는 거죠. 뜻을 해주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먼저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해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는 가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고난 없는,
십자가 짐이 없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고, 고난 없이 형통하고 고난 없이 영광이 주어진다 거짓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고난을 받을 것이 예언되어 있고, 고난을 받을 때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증언한 것처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시는 것이 복음의 우선적인 내용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가 왜 해를 받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서 그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왜 해를 받아야 되냐? 그리스도가 그분이 해를 받지 않는, 고난을 받지 않는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는다는 게 구약의 말씀에 누누이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인 지배로부터 자기들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고 경제적인 압박에서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전혀 증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지 않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성경을 볼 때 수견을 가려놓고 희미하게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어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걸 예언된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해당에 가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대망사서로 충만하여 매주 해당에 모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오셨다는 사실을 전한 것은 긴급하고도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 관례대로 해당을 찾았고 그곳에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하시죠.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사도 바울이 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먼저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쭉 설명을 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고난 없는 구원이 왜 없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상함을 입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평화를 허락하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그렇게 해를 받으신 겁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우리 때문이죠. 우리라 하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내 때문에. 나를 구원하고 나를 죄로부터 건져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자의 영혼 속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내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그 개인에는 감격일 뿐만 아니라 충격이 되겠습니까? 이미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을 이렇게 다 예언해 두고 계셨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오해한다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나를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징계를 받으시고 나의 나음을 위해 채찍을 마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듣는 자들로 하여금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 후에야 부활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 부활의 이유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나의 영원한 생명과 운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강론이 베풀고 뜻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마음은 감동에 이르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세의 글로부터 선지자 글 속에 구약의 모든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시고 떠나시려고 하자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에 유하기를 청합니다. 간절히 청하자 예수님이 가시고 떡을 떼시면서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것처럼 떡을 떼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자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눈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하게 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받고 뜻을 자세히 이해하고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고난받았다는 사실을 듣게 되면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깊은 감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바른 복음을 전해받은 무리 중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이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기부인들 쉽게 복음 앞에 꺾일 인생들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자 편견 없이 복음을 받을 때 마음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기에서 오히려 적대적인 입장에서 대적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언제나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 바르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믿는 자의 역사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의 역사도 동시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반드시 분리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들은 복음을 받았고 오히려 복음을 훨씬 쉽게 받을 것 같은 유대인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시기하여 적대심을 가지고 시장의 어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성을 소동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영접해드린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그들을 포박하게 해서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안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많은 사람이 듣지만 그 중에 구원에 이른 택함에 이른 백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하여 그들은 바른 복음을 받고 듣고 역사가 이제 증언된 교회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교회로서 이제 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과 그들의 소문을 듣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중요한 또 하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이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을 조건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고 이 바울과 일행이 전해진 이 메시지를 3주 동안 강론할 때 이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증언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일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 가운데 역사하여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합니다. 말씀은 신비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믿음으로 반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른 복음이 전파됐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그들은 이해하게 되었고 자기 때문이야, 내 죄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인생이 뒤바뀌게 된 거죠. 그러나 오늘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야손과 형제들의 고난을 통해 설명합니다. 뜻밖이죠. 이제 시기심을 가지고 죽이려는 세력은 누구냐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사라집니다. 물론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이 그 이기를 듣고 그들을 피신시켰겠죠. 안전하게 이렇게 피신을 시켰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과 달리 사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야손과 그 형제들이 사도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그 일행은 이 고난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고난받는 무리는 야손과 형제들이었고 적대적들의 고소는 아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반역의 무리들이라는 고소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이 로마 제국의 이성저성으로 다니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들이라고 소문을 낸 거죠.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들이라는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 위협인 줄 아십니까? 이 제국을 다스리는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 갖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한 도시가 소란하지 않는 거예요. 반역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제국이 고유하고 평안한 것이 유일한 통치 원리예요. 그와 대조하여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라는 이 말은 반역의 무리입니다. 살려둬서는 안 될 무리입니다. 반드시 없애야 될 무리입니다라는 엄중한 협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로마 황제에는 신이 없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을 신으로 섬기는 무리들이라는 소문을 낸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것도 또한 죽여야 될 만한 가이사의 명을 어겼다는 거죠. 이 로마 황제는 신처럼 추앙을 받았고 로마 황제는 신이 없다고 엄중한 명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는 다 그 명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굴복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한 임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이사 명을 어겨서 또 다른 인간을 섬기는 반역의 무리들입니다. 살려줘서는 안 됩니다. 라는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선교행을 계속 이어가도록 이미 피신했을 뿐만 아니라 야손과 그의 형제들도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결과를 우리가 만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뭘 생각이 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보다도 구원의 감격이 더 컸던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받은 기쁨이 더 컸던 교회인 거죠. 그들은 현재의 고난보다도 장차 나타날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야손과 형제들로 대표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큰 위협과 음부의 권세가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냈다는 거죠. 지금은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에 가보면 그 교회가 본된 교회로서 굳게 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야손과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특권으로 누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0절 18절에 분명히 증언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도의 삶의 문제는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문제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받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무게가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어떤 입장에서 받았으며 붙잡고 있으며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우리의 특권이라고.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사도들을 대신해서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을 대신해서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보석금을 주고 노임을 받았지만 그것이 아픔이나 슬픔이 아니라 교회를 견고히 서고 본된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힘있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고 있느냐의 문제,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백성들에게 영광이며 특권이라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복주심이라고, 사랑하심이라고. 이건 사도 바울만이 증언한 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에서 분명히 확인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할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가까이 아는 자들 무리 속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헛될 거야,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영광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며 칭찬과 명성을 얻기에 합당한 존재인 것을 지금 증언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는 교회가 견고한 교회입니다. 이런 무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가 진짜 큰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도 든든히 서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교회들은 시련과 고난의 때가 되면 흔들흔들거리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항상 이기가 상존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존재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빛이 어두운 가운데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이 생명의 도를 증언하고 구원을 베풀어 찾아온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는 반역의 무리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조건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산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고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는 자기 백성들의 고난의 본이 되는 고난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중적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이룬 고난일 뿐만 아니라 고난이라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존재해야 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의 무게를 이기고 승리케 하는 본이 되는 고난의 길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그 고난을 모두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비밀 우리에게 특권을 누리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밤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